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이제 오늘은 3절 말씀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중에서 바닷가에 가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그분이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우연히 식사 가운데서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은요 일단 여자가 남자 할 것 막 허우적대는데요. 그러게 않고 우선 겁이 나니까 막 그렇게 허우적대는데 그럴 때 사람이 구조하러 들어가면은요 같이 죽는데요. 막 그럴 때는 완전히 이 젖먹는 가면 다 붙잡기 때문에 어떻게 용을 못 쓴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분하고 물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보통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지면은 그때 이제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끄집어내고 남자들은 멱살을 잡아서 끄집어낸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내 힘으로 어떤 그런 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버릴 때.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엎어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군사혁명에 관해서 나온 책인데 1961년 5월 16일 날 이름하여 우리나라 처음으로 군사혁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 그야말로 비피한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그 명분으로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분이 하는 모든 거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의 우리 민족의 선각자죠. 그러나 오직 장기 집권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부하에 의해서 권총에 그런 살해를 당했지만은 그야말로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북한은 248달러였고 우리는 68달러였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이상이 더 잘 살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던지 그때 당시 필리핀에서 원조를 해줘가지고 서울 장충체육관 체육관을 지었던 역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나라.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국가가 120국가였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이 코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서도 지금 대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교수로 교사로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도 우리나라 와서 직장한다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대학교 교수도 벌써 몇십 년 했고 그러니까 생활적인 것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이제 매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온 건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우리 입장이 굉장히 풍족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 문제가 있어. 그렇게 남한테 존경받고 그런 훌륭한 학자이면서 목사님인데 사모님도 문제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막 발작을 막 아버지를 때리고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곁에서 가슴이 저리더라고. 그러니까 나 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제정신 나고 어제도 문자가 왔어. 문자의 글씨를 써가지고 카톡으로 해서 보냈는데 뭐라 그랬냐. 아버지 죄송해요. 꼭 이제 유치원생들이 쓰는 게 아들이 40 몇 살인데 아버지 미안해요. 그냥 제정신이 들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한테 위대한 존재인 줄 아는데 이게 정신으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라냐면은 문둥병자가 나 목사님 나는 부럽습니다. 그래. 왜냐면 문둥병에 비록 이 살이 떨어져 나 그런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문도 지금은 옛날에 어렵죠. 근데 이 정신으로 오는 이 병이 아들이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힘든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절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은 쭉쭉 나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지만은 부르짖고 이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나오니까 그 눈물이 그 교수 목사님 눈에가 보여요. 그걸 볼 때 나무 위를 갖지 않고 참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른 말을 제가 했지만은 박정희 장군이 처음에 혁명을 시작할 때 민생 회복과 우리나라 질서가 회복이 되면은 조용히 군인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답니다. 근데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권력을 잡고 모든 걸 평탄하게 하고 보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인 야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박정희 장군이 그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그랬을 때 평소에 그 장군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부관 중에서 전라남도 강진 출신의 이 대령이었던 원충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 격의 없이 장군을 모시던 그런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말하기를 박정희 장군에게 말을 장군님 혁명이 끝나면 다시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냐 하더니 박정희 장군하고 주변에도 측근들 있잖아요. 이제 괘씸하게 듣고 해가지고 보안사로 끌려간 거예요. 한밤중에. 끌려가가지고 이놈이 이들은 놔두면 안 돼. 반란을 일으켰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보안사가 두들겨 패고 고문을 했던지 첫째는 잠을 못 자게 하지요. 일주일 동안. 두드려 맞지요. 고문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인사불성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m 바다에 그 추운 겨울에 꼼짝구나 퍼져갖고 이렇게 나는 이래서 죽는 것 같구나. 보십시오. 지금은 안 때리지만 옛날에 이렇게 때렸어요. 몽둥이를 때리고 물고문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시체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우선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쳐져가 세멘트 바닥에 이렇게 뻗어갖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천장에서 큰 밧줄이 주르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해 무슨 천장에서 밧줄이 내려올까? 그래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청년아 이 밧줄을 붙잡아라. 그러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몰래 그 밧줄을 잡았더니 순간에 그 붙잡는가 동시에 막 불이 막 쏙 지나가면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그동안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물로 씻는 것처럼 개운해지고 그렇게 거짓말처럼 몸이 가뿐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어떤 체험을 안 하고는 모르죠.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충년아 이 밧줄을 절대로 놓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충년 대령의 아버지는 원래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이제 죽었고 그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라도 그 당시 신학을 했던지 전도사로서 강진 어디 시골 어디 그런 데서 그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임신한 유복자로 이 원충년 대령을 엄마가 임신을 해서 했는데 요즘에야 뭐 그렇죠. 옛날에야 벌써 60년 7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여자 혼자 그 전도사로서 아기를 키운다기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 전도사님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엄마 젖을 물리면서도 아들에게 하는 말이 충년아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의 종이 그냥 그 의미를 모르고 엄마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려서 잘하고 이제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진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대학교는 못 가고 육군 사관학교를 하는데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수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워낙 실력이 출중하니까 같은 동기들 중에서 같이 소위 인관을 했는데도 진급이 빨랐다는 거죠. 자기 그 동창들은 이제 그 소령되는데 자기는 중령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빨랐대요, 승진이. 그런데 이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대화했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쁘죠. 그 높은 그 장군을 상교하다 보니까 장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내 그 엄마 젖을 물고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어머니가 당부를 해요. 그걸 잊어보고 산 거예요. 군대로 살다가.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그 장군을 거슬렸다고 그 해가지고 보안소에 끌려가서 얼마나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군사법정에 사형원도를 받았대요. 그러는데 그 체험이 있고 나서 사형원도를 받았는데 감형이 되고 15년으로 되더니 얼마 있다가 특사로 풀려나왔는데 그 지난 2004년인가 아마 그 휴증으로 그랬던지 원충년 대령이 그렇게 석방되고 나서 몇 년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민족적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내 후손이 그렇게 있다가 400년 만에 나온다, 이 분명히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 가서 야곱의 그 아들들 70명이 들어가서 이제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서 아주 비옥한 땅에서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잘 살았는데 그 풍요 속에 물질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뭘 잊어버렸겠습니까? 400년이 되면 애굽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 거야. 이것은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물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험 속에 했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입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이라도 세상에 썩어질 것에 거기에 올인하고 살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 잊어버리는 그 다음에 온 게 뭐겠습니까? 어떤 모로든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 역사에도 우리가 보지만 어떤 모로든지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찾아. 쉽게 말하면은 사명을 깨닫게 하려고 뭐가 옵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잔잔한 풍파, 큰 풍파, 이걸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거기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다음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 기억하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시대와 어떤 환경은 다를지라도 인생은요, 풍요가 분명히 필요한데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후광으로 인해서 보면 우리가 역대기 성경을 보면은 그물을 얼마나 풍요하게 썼든지 돌멩이처럼 많았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한 남자가 여러분 그 첩들이 1000명이, 마누라가 1000명으로 살았대. 근데 그렇게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 멀어지다 보니까 직접 와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 그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 때는 징벌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그런데 결국은 북쪽 10지파도 아수르에서 망해서 없어지고 146년 후에 남한국도 망하죠. 그러니까 겨우 2지파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으면 안 들어. 그러니까 풍요수 육신의 속에 살다 보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왕국이 망한 다음에 146년 후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70년 세월이 지나니까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널은요, 우리가 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다 똑같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뭔가 내 마음속에 힘듦이 없으면은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없으면 막 기겁을 하죠. 엄마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크다 보면은 좀 멀리 하죠. 더 크면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더 크면은 지 또 어떤 나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없으면 안 된다는 애들도 지 나름의 어떤 무엇을 하다가 엄마가 개입을 하면은 막 성질이 나고 막 대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할 때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이렇게 힘듦을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두 가지거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가면은 비록 힘듦이 있고, 아까 제가 그 교수 목사님 존경받고 제자들이 막 그렇게 잘 되고, 그 서강석 우리 있잖아요. 서강석 목사님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일반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 강주신학교 그 자기 첫 번째 제자를 일기래요. 막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서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눈물이 그런 거라면 기도하는 그 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참 성령의 사람은 참 이런 그 절박함이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가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본문의 애통이라고 하는 자체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하는데 뭐냐면은 내 가정에 누가 뭐 죽었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손실을 보아서 애통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애통한다는 말씀은 여기서 그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도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이 채워질 때는 모르죠. 금방 한 거 잊어버리고, 그때는 은혜 받았으면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뭐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짓만을 내가 골라서 하는 걸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들 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게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내 혼자 어떤 걸 뭘 하냐면은, 야 나는 이게 대책 없는 사람이네. 내가 멍청하냐. 그러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정말 가능성이 없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음 자체를 뭐라 하냐, 애통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뭐 가까운 내 친척 가족이 죽어서 애통한다거나 뭐 사업 경제적으로 힘들어 애통한다는 그런 것으로 애통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혀 거리가 먼 거죠. 본문하고는. 본문에서 말한 애통은
다시 말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보여. 내가 보여. 그전에는 항상 저 사람이 보였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내가 보여서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나를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라겠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알코올 중독자. 우리가 그 쌍촌동 그 상무 그 일동으로 옮겨와서 그 원룸에 살던 청년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들었던 그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이 들었던 말인데, 자기가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안돼요. 내가 이러면 내 인생 망하지.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술을 안 먹어야지. 자기가 다짐을 한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40 몇 살 먹었던 청년이에요. 한다는 말이,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길을 가다가 간판이 좀 알록달록 술집이 있잖아요. 그 술집 앞을 지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마음에는 절대로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먹으면 개자식이다. 이렇게 자기가 욕을 하면서 이제는 나는 죽을 거야. 술 먹으면은. 그러면서도 자기 발걸음이 술집 문 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다가 얼마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몸이 자기를 끌고 술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들어가더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합니다. 술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범생으로 살고 싶고 모범생 되고 싶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항상 결과는 그 내용은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내가 정상적일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말을 또 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면서 야 이것은 귀신이 한 것이야. 내가 이걸 망치고 있구나. 이걸 자기가 자꾸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같은 질문. 왜 나는 이게 스스로 못난 짓만 하는 걸까? 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을 하면서 뭡니까? 신음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엎드리는 자세가 그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느냐 했는데 그들이 첫째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알아. 종아,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그런 광경을 곁에서 누군가 바라본다면 누구라도 우리 객관적으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저 사람 목사인데 말이지. 저 사람은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이면 우리가 정죄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하는 거.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전에는 누구 때문이었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갈등하고 자기 허물 때문에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못난 점, 부족한 점. 전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담학을 전공했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뭐 말하기도 막 눈물을 막 비오도 쏟아 울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늦게 할 뿐 아니라 아기들을 기껏 하나 아니면 둘 낳고 많이 낳으면 셋까지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 더군다나 결혼도 늦게 했죠. 아기도 늦게 낳았죠. 그래서 겨우겨우 아기를 낳아서 애지중지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늦게 낳았지만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나오고
어린이집 나오고 이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서부터 이 애기가 그렇게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죠. 사고를 치고 파출소도 막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여집사가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집사님 혹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지랄 총량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런 지랄 총량제라고 하니까 흔히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그 말을 다 한번 길어지게 줄이면은 누구나 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지랄질이 이건 그 상담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떤 크고 적은 거 있겠지만은 지랄을 치는 분량이 그 사람이 있대요. 지랄을 치는 분량.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지랄 총량제라고 한다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집사님 지금은 그 아이가 형편없는 짓을 하고 부모인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지랄을 다 치면 좋아질 것이니까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너무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린 나이에 지랄을 많이 치면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 되겠는데 그러나 어린 나이에 너무 부모가 볼 때도 너무 착하다 우리 아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한 모범생으로 자라게 돼 사람들 칭찬 듣는 어린 아이가 되면은 아마도 그런 아이는 늦은 나이에 지랄을 치게 된다든지 더 늦으면은 40대가 넘어서 바람이 나가지고 엉뚱해지고 그때는 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이가 어긋난 짓을 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요. 이건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너무 현실에 급급해 너무 조바심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요 더 심하게 오염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교수님 그러잖아요. 뭐 평소에 괜찮은데 이 뺑뺑 머리가 돌아버리면은 그 아버지는 멱살을 뺨을 때리고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걸 하는 말이 이런 말은 목사님께 처음 말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가 막힘 있으니까 같은 기도를 해도 저 깊은 가슴에 탄식 기도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비록 삐딱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아이가 그걸 알도록 집에서도 오랜 시간이 아닐지라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렇습니다. 꾸부정한 나무가 이 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르게는 눈먼 자식이 효자가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 때문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부모가 안절부절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다리고 그 대신 아이가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이걸 아이가 알게 하라는. 그러니까 아까 원충년 대령 말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그 엄마를 잊어버리잖아요. 엄마 기도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세상 부딪힘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기도했지. 그걸 알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같은 말씀이라 평지수훈이라고 이렇게 평지에서 증거했다고 평지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내용은 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읽으면 또 유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같은 내용이지만 그 표현이 다르다는 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한 대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사람.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 이상한 행동, 성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그래, 너는 됐어.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즉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처럼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주시며 어느 날부터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바른 길로 정로로 인도하시며 그 사람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어떤 그 채널이 되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경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한 바리새인이고 아말렉 오늘날 대학에서 그야말로 아말렉 그 수제자로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영적인 영성의 대가죠. 이 사람은. 그처럼 탁월했던 영적 사역자,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언제 그런 탄식이 했냐면 자기 사역 말년에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오늘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처럼 절망적인 말을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괜찮네 이런 위로를 받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공고라는 말은 원문 해석을 그대로 본다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잘 나가던 배가 차량이라고 그럽시다. 진흙탕 같은 수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그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 전차가 지금 그 수렁 같은 지금이 뭐 그런 시기인가 봐요.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공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초신자 때거나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를 이 저술한 곳은 예전에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와서 석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여수나 또 부산 같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죠. 그런데 고린도 항구의 건너편 지역이 뭐가 있냐면 바로 거기가 이탈리아 로마거든요. 로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고린도에 아까 말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정성들을 쓴 편지가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를 방문할 것을 전제하고 로마서를 지금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성경을 기록한 시기는 사도 바울 선생이 언제냐 후기 순교를 앞둔 얼마 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울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오늘날 말하면은 바울의 이름이 온 천지가 소문나 인기 짱이었죠. 슈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때는 어떤 역사인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그리고 영성의 대가였고 그 탁월한 그 성령의 사람이 어떤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속에서 발견한 그 절망을 봤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라 공고하다는 말은 다시 말 아마 인간이 느끼게 되는 최고의 슬픔과 영의 사람이 슬픔과 좌절을 표현할 때 쓴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건 제 나름의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탄식과 절망으로만 끝났다면은 복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인 25절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말세를 살고는 우리들도 나 자신을 들여다 보여질 때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순간순간으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런 생각을 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절망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나는 그 순간만큼은 이거는 형편없는 사람이네, 가망 없는 인생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뭡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인데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절망뿐이지만은, 완전한 좌절뿐이지만은, 눈을 들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 바울 선생이 넘었던 영적인 절벽이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예수를 바라보면서 넘어가야 할 하나의 넘어갈 산이라고 그럴까요? 넘어갈 산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좌절 넘지 못하면은 그건 우울증거리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덕,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을 끝내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이 그의 인생 말년인 성경 후기의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때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거 자체만 붙잡고 우리는 정신병 걸려. 정신병. 그런데 바울 같은 이도 이랬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절절한 감동이 온다는 것. 그런 점에서 로마서 7장 2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을 때 이런 점이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멀어졌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언제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그런 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반복하고 끝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 스승 역시도 이러했는데, 나 역시 바울같이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살피고 오늘 시간을 간략히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던 시기에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하는 복이란 그야말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너 애통하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하지? 아니야.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위로를 받을 것이야.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분초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위로하는 에너지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것이 행복